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귀한 예배 같이 드리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또 종료주일로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나귀를 타고 또 예루살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입성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4월 2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시기 위해 친히 겸손하게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풍성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우리 12절로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종료 주일을 기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이었죠. 총 자산 276조 원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36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폐쇄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정말 이 땅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18억 달러 손실을 봤다라는 그러한 이 공지를 내자마자 그 소식이 삽시간에 이 스마트폰으로 퍼지면서 그 실리콘밸리의 많은 그러한 이 투자자들 그리고 예금 예치자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돈을 인출하는 그러한 바람에 몇 시간 만에 55조라는 그러한 엄청난 돈이 그 은행에서 빠져나가게 됐고요. 결국은 그 실리콘밸리 은행은 유동성 부족과 또한 지급불능 상태가 되자 금융당국이 바로 그 다음날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은행은요, 이 고객이 예금 인출을 대비해서 현금을 일정 비율 보유를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 평소에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러한 그 이 예치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지만 어떤 그 신뢰라는 것이 깨지면은요, 그 신뢰가 불안한 그런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 예치금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뱅크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그러한 이 금융회사도 한순간에 이러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래도 그 은행 영업 시간 내에 이러한 예금 인출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더 빠른 시간 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24시간 어느 곳에선지 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뱅크런이 더 급하게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요즘에는 디지털 뱅크런이다 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은행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손으로 두드리기 때문에 뱅크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뱅크런으로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보 신청에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이 소문이 삽시간 퍼지자 이 불안감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 예금자들이 다른 금융사에도 몰려가서 자기 돈을 다 한꺼번에 찾는 바람에 이러한 그 뱅크런 사태를 통하여서 그 다른 금융회사도 줄도산을 이어서 큰 경제적인 위기가 이 불황이 닥쳤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는요, 어떤 불안함을 느끼면 이 불안함 속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편리함도 주지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소문을 빠르게 전달하는 기능과 또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심리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런 불안한 현상은요, 우리 인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평원에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그러한 이 아프리카 들소떼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이 들소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들소는 깜짝 놀라서 껑충 뛰면서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들소도 덩달아 같이 영문도 모른 채 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수백 마리의 그런 들소가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왜 달리는지 아는 것은 그 뱀에게 자기 발을 물린 그러한 이 들소 한 마리만 아는 것이고, 나머지 들소는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들소들이 이렇게 뛰냐? 자기만 안 뛰고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같이 뛸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군중심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뛰지 않으면 다른 그런 소떼에게 나중에는요 밟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선 덩달아서 이유도 모른 채 계속 뛰어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중 심리를 가지고 어떤 군중이나 많은 무리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판단력을 상실한 채 그러한 그 대세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도가 최하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행복의 척도가 무엇일까를 놓고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의 그런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행복한 요소가 채워져도 결국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러한 군중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리지 않고 서 있으면 마치 그 소떼가 달릴 때 거기 버팅기다가 밟혀 죽듯이 우리가 혹시 죽을까봐 하는 그런 이 불안한 심리 때문에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계속 달려야 되는 그런 피곤한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떠한 그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실 어릴 적부터 자기의 취미나 자기의 소질과 상관없이 옆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옆에 집 아이가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나만 홀로 하지 않으면, 또 내 자식만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회 속에서 왠지 모를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같이 어쩔 수 없이 시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군중심리, 이거를 또 책으로 쓰고 규정한 사람이 1895년도에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나중에요 그 히틀러나 그런 무솔리니 같은 대중 선전 그런 선동가에게 큰 감명을 주고요, 결국은 이러한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 쇠뇌시키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의견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냈다. 우리가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군중심리라는 것은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집단 안에서 한 개인의 그러한 그 개성 같은 것들이 소멸되고요, 사람들이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나치의 그러한 정권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쇠뇌가 되어야 될 때, 그래서 군중심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인간의 어떠한 이성이나 어떠한 인간의 냉철한 생각, 이런 것도 사실 완전히 다 소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특정한 민족이 우수성을 떠나서요, 이 독일이라는 곳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러한 장소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신학이나 철학 같은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독일로 많이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어떤 그 이성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군중 심리 속에 묶여서 정말 비이성적인 비인격적인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은요,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본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하려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나 혼자 하려면 굉장히 뻘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이 움직이면은요, 왠지 모르게 우리 속에 힘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참하면은 자기가 내린 결정이 맞다라는 그러한 그 확신을 갖고 더 자신감 있게 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요, 타인을 통하여서 자기를 확증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선택보다는 항상 다수의 선택이 맞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 안에 들어가면은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들소가 뛰기 시작하면서 다른 수백 마리의 그러한 들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뛰다가 결국은요, 그 낭떠러지를 맞닥뜨리게 될 때 그 앞에 있는 소들은 그 낭떠러지를 보고 쓰지만 뒤에 따라오는 소들에 밀려서 결국 많은 그러한 이 들소떼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왜 내가 달려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다르다가 어느 순간에 쓰게 되고요, 또 쓰다가 결국은 밀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그 어떠한 그 들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멋모르게 막 열심히 뛰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급하게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섰는데요, 그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밀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밟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역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 삶 속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는 채 남들이 걸어가니까 그냥 무작정 쫓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일들이 조금 덜합니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20년 넘게 살아보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요, 조금 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개성보다는 어떠한 집단이나 단체를 더 우선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군중 심리에 더 쉽게 동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 하나를 시킬 때도요, 미국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끔 뭐 소스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시키고요, 그리고 뭐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고기도 이렇게 구워달라, 또 뭐 각가지 자기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요구를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충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많은 그러한 경우를 볼 때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은요,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견해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쪽으로 가면은 자기도 그냥 같은 걸로 먹는다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런 군중 심리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들소가 죽었지만 어느 들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군중 심리 속에서 피해를 본다면은 그 피해를 누구에게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이단들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군중 심리처럼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다수의 힘을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의 이 생각을 완전히 사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정말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그래서 그 들솥대 안에 있는 무리처럼 사람들을 무능력하게 만들고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심리를 조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중들은요, 자기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냥 대중의 힘, 더 큰 다수의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불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서두에 장중하게 드린 것도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도 역시 군중심리로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형편을 정말 해결해 줄 그러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모인 이 호산나라고 외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그러한 그 관심이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입장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 전체적인 기대감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 군중 심리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호산나 메시아로 불렀던 것도 뭐냐면, 자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니까 같이 따라서 부른 것이지, 그것은 어떠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그런 인식이 없이 오늘 같이 모여서 외치는 그런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서 지금 여럿머리가 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 다 나와서 이러한 이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요, 여기 그 17절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1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이 소문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의 근원은요, 어떠한 허튼 것이 아니라 진짜 불과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러한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을 통하여서 그 소문이 펼쳐나갔기 때문에 그 퍼져나가는 그러한 그 소문의 속도를 사람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소문은 짧은 시간에 그 이제 역사학자로 말하면 그 당시 한 200만 정도의 군중이 모였다라고 볼 때 200만 명의 귀에 전부 다 일일이 다 퍼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 불과 얼마 전에는 또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 이상의 남자 성인들이 먹었던 그러한 이 기적을 보고, 또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그러한 갈망이 있었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소문과 또한 기대감들이 뭉쳐서 지금 이 집단, 이 군중을 이루게 되었고요, 이 군중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러한 간절한 이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외쳤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 정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모신 것은 이거는 단순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로마 정권 하에서 또 분명하게 그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총독이나 아니면 분봉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헤롯 왕 같은 사람이 분명히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버젓이 로마의 황제도 있고 헤롯 왕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백성들이 외쳤다는 것은
정치적인 그러한 이 반감을 가지고 어떤 반기를 든 어떠한 민중 봉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군중 심리가 주는 그러한 이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군중 심리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담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전부 다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외쳤을 때에 이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 소리는요, 점점점 힘을 더했고요. 그리고 또 이 군중 심리는 이렇게 담대할 뿐더러 또한 과격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 과격하게 이 다수 속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담대해지면은요, 과격한 경향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또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치의 어떠한 이 잘못된 그러한 그 이 이끌림에 수많은 그러한 독일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벌이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똑같이 그 선동구호를 외치고요. 그 당시에 수많은 그러한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넘는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그 지성인들이 동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과격하게 그러한 일들을 잔인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도 시위할 때를 보면은요, 그냥 뭐 20대 초반에 아주 평범한 그러한 학생들,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도 여리고 정말 이 순수한 그러한 이 청년의 나이 때 같이 모여서 이 시위를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그러한 이 청년들이 화염병을 들고 또한 보도블록을 깨서 서로 던지고 이러한 일들, 과격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떠한 정의를 외치고 어떠한 목적화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될 때 굉장히 이러한 과격한 형상을 보일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미국도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 흑인들이 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영상들, 또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했다. 우리 지난 팬데믹 기간에도 많은 그러한 이 방화나 약탈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 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다수가 하다 보고 또 어떠한 그 여론이 이러한 것들을 조작하고 몰아갈 때 사람들은 쉽게 거기 동화되고요. 또 이러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떠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을 담대하게 또 아주 과격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군중 심리는요, 이 군중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니까 제자들도 덩달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평상시 들려주셨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 군중 심리 속에 제자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들도 역시 같이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뭔가 좀 될 것 같다, 자기들의 기대가 실현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속에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어떤 욕망이나 바램들이 이제 서서히 스멀스멀 자기의 그런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소문과 사람들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 쪽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이미 결정해서 아무리 외친들 그것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고등부 때 또 시집가기 전에 그러한 그 신앙을 우리가 잘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요소가 뭐냐면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많이 쫓아갑니다. 사람들을 쫓아가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이
이 무리들이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거란 말처럼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좋았다가 또 때로는 신앙을 버렸다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의 외침이 아무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쳤어도 그 메시아의 외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침은 금방 또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라는 그러한 정반대의 외침으로 돌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군중심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위험하게 만드는데요, 또 군중심리는 또 한편으로 여론을 조작하여서 군중의 마음을 또 한꺼번에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론몰이꾼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와 정치의 리더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에 협조하여서 그들의 보호 아래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중들이 봉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일단 자기들의 밥그릇을 잃어버릴 그러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로 코드는 맞지 않았지만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이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큰 위기가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은 제거해야 될 그러한 정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지금 다시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식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마지막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지금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지만 또 이거 손쓸 수 없다고 가만 손만 놓고 쳐다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계략을 짜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그 냄비근성이라 그러죠.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부글부글 금방 여론이 막 공격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공분을 사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막 과격해지다. 금방 또 다른 이슈가 터지면 금방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요, 또 다른 이슈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또한 거짓말을 하고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을 선동시켜서 이러한 모든 그러한 자기의 불리한 상황들을 바꿔놓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우리를 정말 이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우리를 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왔을까? 오늘 우리가 진짜 원하는 자유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주님에게도 물었겠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대답을 가지고 아마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했을 것이 아마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그러한 리더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여론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뀐 것도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에 차지 않으면 금방 또 뒤돌아서고 또 다른 그러한 자기의 삶의 인생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로마 정권 안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그러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이고 또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중심리 속에 우리의 신앙이 맡겨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더 훨씬 오래전 그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신과 하나님과 대결하는 그러한 과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바알에게 전부 다 편향되어 있다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쏠리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하려느냐? 사람들은 아마 그 중간 사이에서 이 대세를 따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서야지 자기에게 유리할까? 어느 쪽에 서야지 자기가 더 많은 그러한 이익을 얻을까를 아마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군중 심리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내가 이러한 군중 심리 속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나에게 불리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오늘 완벽한 자를 찾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 속에 전부 다 넘어진 이 군중 심리 속에 빠져서 여기서 벗어나오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현장에서 그의 등을 돌리고 그들의 마음을 접고 또 대세를 쫓아가는, 진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이 배신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세상의 진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심령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아시기에 오늘도 그들을 돌아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감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중심으로 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늑대 우두머리 한 마리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그 우두머리 늑대를 안락사를 시켰더니 그 늑대와 같이 함께 있었던 다른 한 무리를 지는 그러한 짐승이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늑대들도 전부 다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서 그 나머지 늑대들도 다 같이 안락사를 시켰다. 그래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러한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어떠한 이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그 사람의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의 자기 가치관과 이 주관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이 젊은 세대 속에서도 이 군중 심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보면은 어떠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쉽사리 이렇게 움직이고 떠나고 또 같이 몰려다니고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떠한 이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게 되고 쉽게 그러한 일들에 동조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신앙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고백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있으면은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이 넓은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로 가야지 우리가 성공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 믿음의 확증이 있는 사람, 신앙의 확증이 있는 사람은요, 이 좁은 길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열광을 하고 환호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같이 휩쓸려 동화된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사람들의 의견과 반응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같이 흥분하면서 같이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자기만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올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게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소리에 반응하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생명의 길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이 군중의 소리에 같이 우리가 휩쓸려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리의 길을 붙들고 하나님,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삶의 열매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릴 때 부족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과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또한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료 주일이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겠고요. 또 부활절 저녁에는 우리 부활절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칸타타가 연주가 되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또 저희 교회 자체에서 또 풍성한 그러한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또 음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간은 우리 고난 주간으로 또 특별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매일 우리 아침마다 각 기관들이 이 주간을 하여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때보다 우리 고난 주간에는 우리 온 성도가 같이 함께하여서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일에는 우리 남성교 전체가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5일에는 우리 1, 2여 선교, 6일에는 3, 4여 선교, 7일에는 주일학교, 한국학교 교사, 청년, 유스, 8일에는 우리 시온, 호산나, 찬양대 전체가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 10일에는 우리 EM, 우리 유스 아이들 또 우리 청년 아이들이 같이 리트리트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권미금 교수님 모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중독에 대한 그러한 그 상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일단 심리 치료와 또 우리 리트릿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우리 미국 교회가 워러블 라이프 교회가 25주년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또 여러분들 우리 워러블 라이프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그 교회도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날 우리 토요일 날 울타리장 모임이 있고요. 또 16일 날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전과 또 이 시간 연약한 연고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권석 전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